따라합시다. 설계하시는 주님. 그래요. 설계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역사 안에서 많은 화가들이 많지만은 아주 탁월한 화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탁월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이 피카소가 한 번은 그가 여행 중에 시골의 한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인심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시골에는 그 인심이 아주 훈훈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지만은 시골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가지고 그 손님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 피카소가 묵었던 그 농장의 주인도 그 피카소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해 주었는지 그 모처럼 피카소의 마음이 아주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 집의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도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아주 노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피카소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좋은 손수건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피카소가 그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얘야, 네가 가지고 노는 그 손수건을 나에게 좀 다오. 내가 예쁜 그림을 네 손수건에다 그려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얼른 손수건을 집어가지고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인가 봐. 괜히 남의 손수건에 그림을 그린대. 아니 손수건에 페인트 칠을 한대, 물감 칠을 한대. 아유, 저 아저씨가 아주 이상한 사람인가 봐. 미쳤는가 봐. 그러니까 엄마도 야, 참 이상하다. 왜 너의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냐. 그러면서 이제 피카소에게 그 손수건을 주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그림을 그리도록 피카소에게 그 손수건을 내어주었더라면, 맡겼더라면 적어도 그 가정은 5억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한 장에 여러분들 아무리 싸더라도 피카소의 그림 한 점에 40억이 넘습니다. 안 놀라네요. 이렇게 피카소가 그림 그린 것이 아무리 싼 가격도 여러분들 4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피카소의 그림이 여러분들 어떤 거는요 300억, 400억씩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손수건에 그린 그림이라도 최소한 5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농가의 가정이 얼마나 좋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피카소에게 그 수건을 맡겼더라면, 피카소가 거기다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만 맡겼더라면 최소한 5억은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찬스,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설교 시간은 운명을 바꾸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 또 성령이 한 덩어리의 불의 혀같이 내려왔지만은 120명의 그 성도들 머리 가닥가닥에 임한 것처럼, 제가 지금 설교는 현재국 목사 혼자서 설교를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가닥가닥으로 개개인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깨달을 건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감동은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응시켜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는 나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나를 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제1에 계시는 예수다. 하나님의 제2에 계시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제3에 계시는 뭐다?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최소한 저는 설교를 할 때 새벽마다 저는 1시간 이상씩 새벽 예배를 마치고 1시간 이상씩은, 또 마음의 감동이면 2시간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통 새벽에 1시간 이상은 꼭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요일 날 같은 때 설교가 있는 날에는 정말 더 제가 기도를 해요. 왜? 그날 설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꼭
하나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로 한 대로 하나님 꼭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그려주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 아이가 피카소에게 그 허연 손수건을 맡겼더라면, 피카소가 거기다 그려만 줬더라면 최소한 5억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그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인격에 작업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맡겨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값진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우리 모두가 다 업데이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피카소가 손수건에 그림을 그리면 그 손수건의 가치가 엄청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만 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작업만 하시면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우리의 인격도 내어드려야 되고 의욕을, 우리의 마음도 다 내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사람이나 생물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한답니다. 여러분,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손에 땀이 나는 로봇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로봇을 아무리 인간같이 만들어도 로봇은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에 땀이 나는 로봇, 손톱이 자라나는 로봇, 여러분들 그런 아무리 여러분들 인간같이 로봇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로봇은 이빨이 자라지 않고 손톱이 자라지 않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로봇은 인간은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로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포에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다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세포의 설계도를 게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멍개 그 게놈 말고 이 게놈이라 그래요. 그 우리 요새 현대 과학이 발견한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요, 현대 과학으로 발견한 최고의 발견이 뭐냐면,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냐면 설계도가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 그걸 여러분들 게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명의 사람의 세포에는 설계도가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겁니다. 딸이 엄마를 닮고 손녀가 할아버지를 닮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점까지, 걸음걸이까지 다 닮는다는 말이에요. 그 게놈 프로젝트에 의하면요, 이 사람의 세포는요, 언제까지 얼마를 살 수 있느냐고, 사람의 몸은 얼마를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되냐면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대요. 몇 년을요?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은 사람의 세포 설계도에 의하면,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하면 사람은 1000년을 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박테리아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풀어헤치니 1000페이지의 책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세포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포 하나 속에 있는 그 설계도를 갖다가 쫙 풀어헤치니까는 여러분들 그 책으로 만들니까 1000페이지의 책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람의 적혈구, 그 적혈구 하나의 코드를 풀면 100만 페이지의 책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사람 몸, 우리 사람 몸 하나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책으로 펼쳐 풀어놓으면요, 그 책을 100m 높이로 쌓아놓고 가로로 10km를 달리고 세로로 10km를 달려야만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갖다 책으로 풀어놓으면요, 높이는 몇 메타? 100m 높이 책을
100m로 쌓아놓고 가로로 몇 킬로? 10킬로, 세로로 몇 킬로? 10킬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 세포에 있는 설계도를 풀어놓으면은 책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의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해야 되나 지금 상상이 안 가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설계했느냐?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 설계도, 이 우주의 질서가 여러분들 억만 개의 별이 수십억만 개, 이로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우리 은하계의 별들만 하더라도 수십억만 개의 별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또 몇 수십억 개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서로 계속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는데도 그것들이 정확하게 자기 궤도만 움직이고, 그리고 별들끼리 부딪히질 않고 그냥 마구자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서로 그냥 부딪혀가지고 우주가 금방 파멸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꽉 이 우주에 들어차 있는 수많은 그런 별들이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도 어때요? 부딪히지도 않고 정확하게 사람의 컴퓨터로 그걸 어떻게 그걸 다 조종을 하겠습니까? 누가 설계하셨기에? 그래요. 시편에 보면 이 모든 별들의 운행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스의 부피가 큰 것은 태양이 되고 작은 것은 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태양이 계속 타고 누가 기름을 부어주지 않고 계속 타기만 하는데도 그 부피도 줄지 않고 열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그 태양이 이글거리며 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세요. 흙에서 수분을 꽃이 흙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간색의 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빨간색, 노란색,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 시커먼 흙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데도 그 꽃들의 색깔이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여러분 보라색도 있고, 안 신기해요? 전 신기해요. 어떻게 그 흙에서, 그 시커먼 흙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데도 저렇게 총천연색의 꽃이 나올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힙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놀랍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설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감격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찬미하고 찬양을 보내도록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설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가지고 모든 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타나기로 오늘 본문에 예비하신 주님, 그 설계하신 주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이 감사하고 감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멋지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 로봇처럼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로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피를 다 흘려서 그 존귀한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또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는 찬양.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주은숙 씨를 사랑하는 것은 그 주은숙 씨가 로봇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국기밖에는 몰라가지고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딱 돼가지고 현재국님 사랑합니다, 현재국님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지겹게 해서, 야 이 지겹다, 이 로봇이야 내게 전혀 꺼져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은숙 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또 내가 주은숙 씨를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저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키고 크고 멋있고 돈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 주은숙 씨가 저를 자기 의지로 저를 선택해서 저를 사랑해서 자유의지로 저를 택해서 제 아내가 되었으니 제가 기쁨으로 주은숙 씨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의 그냥 단순하게 찬양만 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로봇처럼 찬양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든 피를 흘려서 자기의 피값으로 내 죄값을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말이야.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찬양을 원하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복종시켜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감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방탕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천하 많은 인간의 이름 중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뿐인 길, 하나뿐인 생명, 그 하나뿐인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나에게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니라?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래 네가 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현재구 목사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구 목사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현재구 목사를 보므로 누가 있다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으니까. 현재구 목사가 있다는 것은 저를 낳은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면 누구를 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신하는 자는 아버지를 신하는 것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뿐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천하 아무에게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준비하시고 설계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이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때 우리에게 땅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가 드디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우리는 그 계획대로, 그 설계도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끝을 보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다 함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더 목회하면서 불안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또 어떻게 내가 견디나, 이것을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내가 겪어가나, 어떻게 내가 이 환경을,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걸 극복하나, 정말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염려될 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염려했던 게 한 가지라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벌써 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내가 염려했던 그 염려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것들은 하나도 되어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미 다 우리에게 복되게 다 이미 설계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 잘 된다. 끝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끝을 보시니, 그래서 딸이 있어야 좋을 집에는 딸을 주시고, 아들이 필요한 집에는 아들을 주십니다. 또 너는 남이 낳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길러라 하시는 집에는 아들도 딸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토요일 날 그 모를 심으려고 금요일에 모 심을 그 논 7마지기를 다 이제 썰애질하고 가래질을 다 하고 다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모판에서 모를 옮겨 놓았는데
세상에 그 모를 갖다가 도둑놈이 다 훔쳐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지만 엉엉 울었대요. 아니 뭐가 있어야 모를 심을 텐데 세상에 그 모판에서 모를 떠다가 이제 다 준비해 모를 심으려고 7마지기 논에 모를 심으려고 그 전날 그 모를 논에다 다 옮겨놨는데 세상에 그것을 토요일날 모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몽땅 다 훔쳐가 버렸으니 세상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논 7마지를 갖다가 다 이제 놀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냥 울기만 하셨대요. 사람들이 와서 얼른 가서 파출소에 지서에 빨리 신고를 하라고. 그 논에 심은 것을 신고 안 될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크게 생각하자. 크게 생각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물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니 협력해서 다 선이 될 거야. 그래도 논은 어떻게 비워두고 좀 모를 좀 구해다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모를 구하겠습니까? 언제 벼씨를 뿌려가지고 또 모를 길러가지고 모판을 해가지고 모를 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를 갖다가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 그 모를 심고 남는 그 모 또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 모를 갖다가 줘가지고 세상에 그 7마디게 심으려고 하는 그 논의 모가 다 넘치도록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셨대요. 그래서 왜 우셨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받은 것 때문에 좋아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해서 우셨다 그러고 또 언제는 또 우셨대요. 왜 우셨냐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내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래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는 좋지 않아서 우시고 오늘은 좋아서 또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시편 30편 5절에 그랬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니? 기쁨이 오리니.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 그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저 아무의 권세가 우는구나, 내일 아침에는 좋아서 운다 하시면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보면 좋아하고 좋지 않는 일을 보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프지만 3일 뒤에는 부활하신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설계하신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설계도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여러분들, 건물도 설계도대로 해야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주한감리교회를 지을 때 다 설계대로 하다가 1층에 사택은 좀 내가 늘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임의로 벽을 갖다 50cm나 밖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벽을 50cm나 밖으로 빼가지고 벽을 세웠어요. 설계도는 50cm 안쪽에 있는데 좀 사택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50cm 밖으로 빼가지고 설계도를 갖다가 임의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늘린 길이만큼 그 지하 슬라브에 금이 가가지고 지하실에 그냥 비만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물이 떨어지냐 그랬더니 설계도 좀 보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설계대로 그 자리에다가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그만큼 늘려서 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하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그거를 오히려 수리해가지고 지하에 오히려 다시 그 지하의 벽을 또 그만큼 거기다가 또 공간에다가 또 이제 기둥을 세워주느냐고 돈이 그냥 배로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국이를 설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담을 쌓으면 아름답기 그지없는 현재국이가 되는데
그러나 내 멋대로 하면 금이 가고 마는 겁니다. 금이 가버리는 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금이 가는 현재가 되면 얼마나 그것이 보기가 싫습니까? 홍 목사님, 하나님의 설계도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뭐가 설계도라고요? 성경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개인적인 설계도는 다 우리가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가 살면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아름다운 남편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그 자녀들이 다 존귀한 자녀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치를 하면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같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순원 같이 훌륭한 정치인이 다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계도대로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사기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천국에 우리 집이 없는데 주님께서 천국에 너희 집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과 저의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할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이 그저 우리는 그날대로 무엇대로?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이 바로 그 설계도. 이게 우리 공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설계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아무 길을 만날 때 이렇게 해라.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라.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해라.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